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585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14장 1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아마스야가 왕이 되니 아멘 아멘. 오늘은 나를 사랑하는 왕에게 장수의 복을 주었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이 유다 나라의 기준은 이 다윗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40년, 41년의 복을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여호와님을 잘 섬겼다. 그렇지 않은 그 아래는 연수에 따라서 하나님을 여호와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완전히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도 제대로 믿는 왕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남쪽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왕들이 배출되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거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왕도 없고 대다수가 우상을 섬기는 왕 속에서 선지자의 지도를 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선지자를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41년간 북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왕이 바로 이 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3장과 열왕기 13장과 열왕기하 14장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13장은 이제 왕을 섬겼던 이 선지자를 섬겼던 왕이 복을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14장에도 이제 이 영적 성전, 이 유다의 나라에는 이제 성전을 잘 섬겼던 자식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잘 섬겼던 자와 또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잘 섬겼던 왕의 대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 자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사랑받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을 주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이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선지자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복을 주더라는 것을, 더 하나님이 사랑을 주더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왕의 연수를 통해서, 왕이 장수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갈라두었을까? 꼭 그들의 이 솔로몬의 잘못 때문인 나라를 북쪽으로 갈라진 것도 있지만, 그러나 후세대에 이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 두 나라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까지 하나님이 통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갈라놓았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남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갈라놓으셔서 그 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왕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통치자들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통치자들은 이 세계의 모든 통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통치자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열왕기 상하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에 입각하여 여호와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
거기에서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독재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똑같다 그 말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자,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그러니까 이름이 북쪽 이스라엘 시대에 따라 이름이 북남쪽 유다 왕의 이름이나 북쪽 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막 헷갈릴 때가 있는데 헷갈리더라도 어떤 북쪽 이스라엘 그 시대 이야기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한 나라인데 갈라져가 두 나라가 되었으니 두 나라가 늘 함께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건을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두 나라를 등장시키셔서 항상 등장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교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앞에서 말했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을 사랑한 요아스의 아들과 또 북쪽에 이제 선지자를 사랑한 그 왕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왕이 된 때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에 왕이 되었고 그대로 오래도록 남쪽 왕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밑에 사람이 반역을 해서 일찍이 죽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나이가 25세가 되어서 그가 왕이 되어서 오늘 이 본문 2절은 29년을 통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쪽의 왕이 아버지가 40년을 통치하고 아들이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아마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정직한 여호와 하나님께는 정직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다윗의 신앙을 따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보통 왕들의 수명으로 왕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그는 여호와님을 성전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겼으나 백성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하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지도자는 경민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자기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온전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나가서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분명히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당들을 제거해 버려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5절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있음에 그래서 이제 남쪽 이제 아마시아가 자신이 이제 25살에 왕이 되어서 이제 왕의 틀이 완전히 딱 잡히니까 이제 뭐냐면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그 반역자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다시 다 죽였다는 것을 원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왕은 죽인 자들의 자녀들은 율법에 따라 죽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라 죽이지 않았다는 말은 이 왕이 율법을 잘 지켰다. 자기 아버지가 성전에서 자라서 6살에 왕이 되어서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보수하며 살았던 그것은 바로 율법을 잘 지켰다.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 아버지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 아들도 율법을 잘 지켜서 아버지를 반역해서 자기 아버지 왕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이 자식인 왕은 반역자만 죽이고 아들들은 율법에 따라 죽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이것은 그가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29년 동안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것은 바로 그가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그렇게 여기 보면 정직했다는 말과 다 동일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말은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아마스야가 소금골짜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직히 행하고 이가 나이가 있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싸움의 이 지혜를 주셨는데 아마스야가 소금골짜기에서 즉 에돔 사람을 치러 갔다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을 치러 가서 죽이고 전쟁에서 셀라에서 승리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직해서 아들을 바르게 악과 싸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과 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 나이가 들어서 왕이 되었으니까 풍성한 경륜을 가지고 그가 이제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아마스야가 에후의 손자 그랬어요. 8절에 이제 아마스야가 이게 자신이 에돔 사람을 쳐서 에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이죠. 하나님을 반역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를 치는 데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가지게 하셨지만 그런데 이 아마스야는 에후의 손자라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에후의 손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에후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그를 세워서 그 악독한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뭡니까 그 당시에 그 왕들을 다 소멸시킨 것이 바로 이 에후입니다. 유명한 아합과 그의 부인 참 있는데 이 여자의 후손과 또 이 아합의 자식들과 친척들 일가들을 모두 제거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선지자가 바로 세웠던 기름 부어 세웠던 왕입니다. 그 왕의 아들이 바로 이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가 있는데 이 바로 이 아마스야가 남유다 이 아마스야가 전쟁에서 에돔을 쳐서 승리하게 하니까 그 승리에 취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그 요아스에게 전쟁을 도전합니다. 전쟁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서 자꾸 만나자고 그렇게 이렇게 졸라옵니다. 그러자 9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가시나무 그러니까 남쪽 이스라엘의 이 아마스야는 레바논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레바논 백양목의 북왕은 북요아스는 바로 백양목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슨 말이냐? 남쪽에 왕 아마스야는 성전을 사랑한 사람의 아들, 즉 그걸 뭐요? 가시나무라고 말해요. 가시나무. 예? 북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요아스가 백양목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백양목이라 표현하느냐? 선지자를 사랑한 왕을 백양목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연한 설명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는 비록 남쪽의 이스라엘의 전남쪽 유다의 왕이 아버지가 성전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왕을 가시나무로 표현했고 북쪽에 선지자를 잘 섬겼던 그 왕을 백향목으로 비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남쪽의 가시나무 왕이 이 아마스야가 북이스라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서 너의 딸을 내 아들에게 시집 보내라 그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에 그러자 레바논에 들짐승들이 나와서 그 가시나무를 남쪽 왕을 짓밟아 버렸다.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 유다 왕은 가시나무요 상대할 자가 백향목을 북이스라엘을 상대할 자가 못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선지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상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에돔을 쳤어.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그러면 네가 에돔을 쳤어. 이 말은 세상의 왕을 쳤어. 세상 나라를 쳤어. 이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나를 개로 보느냐, 선지자를 사랑하는 나를 개로 보이느냐, 그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왕이 말합니다. 화를 자취하지 말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므로,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올라와서 전쟁을 선포하고 한판 붙자, 그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그 벨라메스에서 진을 치고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그러니까 이 도저히 이제 북이스라엘 왕은 사함할 생각이 없는데 자꾸 남의 이 아마시아가 와서 성전을 사랑하는 이 짓던 율법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자꾸 이 북이스라엘 선자를 사랑하는 왕을 자꾸 자극을 하니까, 그 왕이 할 수 없이 전쟁이 한판 붙었는데, 유다가 아까 말했듯이 뭡니까? 남쪽 레바논 가시가 성전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던 그 왕이 선지자를 사랑하는 왕 앞에서 대패하여 알겠어요? 남쪽 유다 왕이 완전히 이제 이 13절에 보면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순식간에 왕이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이 율법을 지키던 남쪽 왕이 순식간에 사로잡혀버리고 그 이제 사움을 하러 왔던 백성들, 군인들은 그나마는 날 살려라고 다 도망가 버렸다고 알겠지.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이 그 남쪽 아마시아 왕을 사로잡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많이 헐어버리고 거기 가서 성문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 가서 왕궁에 있는 금과 성전에 있는 금원을 다 빼앗아 가지고, 그리고 전쟁 칠 수 없도록 젊은 사람들을 사로잡아다가 자기 나라에 데려가 버렸다, 그 말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선지자를 사랑하는 왕이 이겼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두 나라가 존재하도록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남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왕대로 놔둬버리고 요아스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아마시아가 15년을 더 살며, 남쪽 유다 왕이 15년을 더 살며 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확실히 하나님은 남과 북이 두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원한다는 것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생각에는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을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북쪽과 북쪽 나라와 우리나라가 둘이 나라가 갈라져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통일을 하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해야만이 우리가 헛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남북으로 갈라져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갈라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행복한 거다. 물론 이제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지만, 알겠습니다. 갈라져야 된다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갈라져야 된다면 갈라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다고 알겠죠. 남쪽 유다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이었다고 알겠죠. 그 두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왕들의 비유를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 알겠죠.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 오늘 이와 같이 아마스야와 요아스의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듯이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곱 신앙으로 선지자적 신앙을 가진 나라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성전을 사랑하고 제사장들처럼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알겠죠. 이 두 세력이 항상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대립하고 세계적으로 대립할 수가 있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바로 야곱의 신앙을 가진 선지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선지자의 삶, 즉 선지자의 편을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누가 선지자적 사명을 가졌냐에 따라서 아니면 누가 율법에 세상 사람과는 율법을 가진 사람과 교회를 사랑하는 일반 교인들과 싸울 때는 하나님께서 그 교인들에게 승리를 가지게 하지만 그러나 교인과의 율법을 가지고 성질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립과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과의 대립을 할 때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을 우시하다가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눈치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지혜가 없으면 자기는 지는 편에 섰다가는 다 당하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무리가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이 15년을 더 살며 이제 이 아마샤가 왕을 했는데 이 왕을 해도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왕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때 한번 꺾여버린 그 왕이 사람들을 다 북이스라엘에 뺏겨가버리고 왕이 아무런 존재가 없어요. 그러면서 먹고 놀기만 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반역에 의해서 죽었는데 이 아들 아마샤가 결국은 반역에 의해서 자기도 죽습니다. 왕을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다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무릇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자기의 성격에 도취되어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완전히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니고 완전히 망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도 아버지와 같이 반역에 의해서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부르다가 잘 이래 그렇게 이제 하게 우리 왕은 하게 했다는 것을 달무드에 묻어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마사가 했던 일을 우리가 22절에 보면 그렇게 하는데 엘랏을 건축하여 그러니까 에돔의 땅에 성을 건축해서 남쪽 유다 땅으로 편성했다라고 그렇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는 에돔 나라, 즉 세상에 하나님을 버렸던 에돔 나라는 잘 다스리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무엇을 교훈합니까?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비록 선지자와 싸워서는 지지만 세상 사람과 싸워서는 이기게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이 아마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남쪽에서 아마샤가 왕이 때에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되었는데 41년을 통치했다. 남쪽
남쪽에는 아마스야가 왕일 때에 북쪽 여로보암이 다시 요아스가 죽고 왕이 되었는데 41년을 통치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 제목이었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왜 이렇게 왕이 오래 했는가? 예? 근데 여기에 보면 24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악을 행했다는 기준은 뭡니까? 우상을 계속적으로 조상대대로 보면 이 여로보암이란 말은 1대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이 왕도 뭐요?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예? 이 여로보암 똑같은 이름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은 바로 그 1대의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겼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 우상을 똑같이 섬겼다. 그래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41년간의 한 이 최고의 통치 기간을 허락했을까? 그것이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나라를 아주 사랑했다. 나라를 사랑해가지고 이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든 간에 확장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실어줘서 또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망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렇게 말하겠죠. 여기에 말씀이 이스라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25절에 그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천하에 없애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므로 알겠어요. 나를 없애겠다고 하는 말씀이 없으므로 세상에서 그 당시에 하도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방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두드려 패니까 동네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고 사방에서 심심풀이 땅콩이 돼가지고 막 심심하만 쳐들어오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실질적으로 안에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그 나라 꼴이 많이 아니잖아. 이러다가 나라가 안 되겠거든. 근데 마침내 이 여로보암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왕이야.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한번 부강시키고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이런 의지가 있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차피 내가 이 나라를 보존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놈이 나라를 사랑하니까 애따 이놈아 네게 사람을 붙여주고 이게 해줄 테니까 나라라도 한번 확장해보라 하면서 41년을 살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통치를 하니까 이 사람이 또 이제 힘이 있고 권력이 생기고 이제 통치를 안정적으로 잘하게 하니까 그때 마침내 이 사람이 싸움을 잘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자꾸 확장시켜 나갔다.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 그 말이죠. 세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확장하고자 하는 마음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뜻에 맞았다. 알겠죠?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은요, 하나님은 잘 안 섬겨도 나라를 잘 운영해서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뜻은 하나님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확장시키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41년을 통치했다.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준 것으로 개념하는데 이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래도록 왕이 되게 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도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는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이야기 생활을 통해서 우상적인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윗처럼 여호와만 경외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통치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복을 받고 나라도 크게 확장이 되고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정적으로 백성들이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는 나라였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만 사랑해야 나라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완전한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이 말씀의 교훈을 받아 오직 나라를 사랑하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해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